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피 흘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잠들게 하시고 또 오늘도 평안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또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참으로 인터넷을 켜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은밀한 채를 섞겠거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불건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옵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죄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되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만 길 잘 찾아가십니까? 저도 어제 어디를 좀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잘못 가요. 예. 이렇게 요즘 초행길 가시면 모르는 길 가면 이제 그 목적지 정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비구비 어디로 빠져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이제 그 미리 사인을 주잖아요. 몇백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라.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시는 그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보고도 그거를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참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잘 모르는 길이면은 사실 좀 불안하죠. 갈 수 있을까?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그 약도 그려가지고 다녔는지 참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게 근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이정표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그 길대로만 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개가 참 자욱하게 이렇게 꼈는데 이 십자가 불빛 따라 교회를 잘 오셨습니다. 참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 1993년에 신모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아셔요? 이렇게 뭐,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이 가사가 절정입니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세상에는 다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뭐 원조 아니 뭐 시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국산이 많습니까? 중국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조차도 중국에서 안 난 게 많대요. 음식들 중에. 사람들은 근데 늘 이렇게 그 눈에 끌리는 거에 이목을 사로잡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이기심을 가진 죄성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우리 인간은 날 보이는 것에 끌리고 듣기 좋은 말에 듣고 더 다 이렇게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처음부터 내가 정말 이 나라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내 어떤 그 절박함이나 급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가 주님 만나고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이런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실체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양에 오늘도 아까 출애굽기 32장에도 사람들은 늘 보이는 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잖아요. 송아지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런 거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뭐냐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압도가 돼가지고 와 주님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빌딩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죠. 대단하고 또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막 전 세계가 막 경쟁을 벌여요. 중국 상해에 가시면 롯데월드 빌딩은 될 것도 아니에요. 막 거기 또 어디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가면 어마무시합니다. 그 마천루가 왜 그런 거를 만들죠?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되도록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 근원이 바벨탑이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 바벨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너무 끌리면은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생이 시작할 때에 마귀가 세상 영광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우리 주님 근데 콧방귀도 안 끼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찾으신다. 이게 너무 눈에 보이고 또 그 뭐 듣기 좋은 거에만 끌리면 안 되고, 우리는 본질을,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그 성전의 위용을 보면서 주님이 새로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그 왜 만들었는데? 헤롯이 그 환심 살려고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두메 이방인 출신이니까 유대인들한테 환심 얻으려고 그냥 국책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성전.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있는 헤롯의 야욕, 또 로마의 권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도 겉이 아니라 속을, 중심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자, 그러면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세. 어떤 때가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때인가, 말세인가. 자,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주일부터는 22장을 설교를 할 겁니다. 21장 전체는 다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은 뭐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더 자세하게 나오시는데,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막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왜 이렇게 그냥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해요. 저는 그런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이단에 끌리는 것만 봐도 뭐 구원파, 와, 신천지, 어제도 저 교회 앞에다가 편지 꽂아놓고 갔어요. 신천지에서 또. 왜 그런 기분 나빠요. 막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런 걸로 나를 미혹하려고 하다니. 참네. 좀 쓰레기예요. 그냥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지금 또 내전, 난민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휴전 상태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전쟁이 그치지 않고 핵무기 경쟁이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구가 몇 번을 그냥 폭발을 낼 만한 위력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11절도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 뭐 여러분 지진 안 겪어보셨죠? 저 부산 있을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간 적 있어요. 2017년도에. 그때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일본의 그 지진들 여러분들 우리는 안 겪어봐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뭐 미국이나 또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이런데 지금 얼마나 그
지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기근, 뭐 여러분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전염병,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래 예배 드리실지 생상을 하겠어요, 여러분.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게 지금 이제 시험이 박해가 일어나는데, 신앙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또 16절에 보면 가족 간에도 넘겨준다. 가족인데도 고소하고 또 종교적으로 넘겨주고, 그 중에 또 가족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치고 갈 때 목적지만 분명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중간에 뭐 턱이 나오고 뭐 조그만 길이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 미움받을 거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만 한다면, 막 상식 이하로 행동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신앙을 그냥 지금은 그냥 그 죄가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미움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나도 미움받았고 나도 죽임당했고 나도 박해받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박해받는다. 참 지금도 우리 몇 가정은 아직 교회 못 나오시는데, 또 뭐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에 여러분 근데 흔들리면 안 돼요.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야 될 또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세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징후들을 보면 18절까지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징후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 막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가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길이고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서 내 뒤를 와야 된다. 이게 제자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이런 징후들이 죄인들에게는 고통이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밉고 싫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면서 어떤 자가 진짜 성도인지, 짜가가 아니라 진짜인지 찐성도인지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고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참으로 지금 12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결국 이 말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때에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믿음 지키시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 믿음 지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거다. 12장 6절에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목까지 세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머리털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털 한 올이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에도 21장 18절에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나타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냐고. 교인들은 왜 당연히 유별나지. 우린 거룩하니까. 거룩하니까 유별나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루터 선생도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명을 사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19절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 문장이 이제 명령법이기도 하고 또 미래형 동사이기도 한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너희의 인내, 너희의 견딤 가운데서 견디면서 너희가 그렇게 견디는 가운데에서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기 이제 영혼을 얻으리라 한 게 생명, 목숨 이런 것이 돼요. 아니 뭐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박해당하는 것이 심지어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 붙잡고 믿음 가운데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정도 코로나 터지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초기에 어떤 거를 느끼시죠? 처음에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좋기도 하네라고 느끼셨다가도 잠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오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찾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견디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어서 23절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미혹이 있고 뭐가 진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빛을 찾아 나가시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주일에 우리 종료주일에 아침에 또 새벽을 열겠는데요. 우리 성도들 또 주일에 정료주일로 우리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지키는 일을 가정에서나 또 이곳에서나 붙들고 고난주간 또 은혜롭게 지나가고 부활의 새 생명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종료주일을 위해서, 또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르실 가정교회 김미랑 권사님, 유영신 집사님, 안명순 집사님, 또 이금자 권사님, 김애자 집사님, 박청자 권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돌봄,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머리털 하나도 너희들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내가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확신하고 또 그 안에서 평강 누리며 말세를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